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5번에 걸친 거절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다가 마침내는 화를 내비시면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순종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제 장인의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처가를 떠나서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을 좀 돌아봐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참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자기가 이 일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고 이 이야기를 장인에게 말하면 장인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장인에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형제들을 친척들을 돌아볼 양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드로는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친척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 잠시 방문하러 가는 줄 알고 갔다 오라고 평안히 가라고 이제 축복하며 보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또 막상 또 떠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또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또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을 이제 알려주시죠. 그 소식은 19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로인데 애굽으로 네가 돌아가라.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세월도 많이 흘렀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꺼릴 이유가 전혀 없도록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보에 힘을 입어서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장인이 준 나귀 위에다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그 막대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도 이제 챙기고 갑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무슨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제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지팡이 가져가라 명령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지팡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최소 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아들은 2명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리 봤었죠. 게르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은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잠시 애굽에 머물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 가서 살기 위해서 이주하러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에서 모세로 하여금 큰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왕 바로는 어떨 거라고 얘기합니까? 완악해질 것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모세의 사역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죠. 상당히 어려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 가지 혹독한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죠. 왜 미리 알려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테니 모세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의 사역 지켜보기만 해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무리 강하게 완강하게 거역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미리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는 끝까지 모세의 이 요구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내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장자를 죽이리라. 장자를 죽인 후에야, 맏아들을 죽인 후에야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이 맏아들을 죽이시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맏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겠다? 내가 바로의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제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잠시 숙소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던 모세 굳이 설득해서 보내시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는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는 그 길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는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었어요. 십보라가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 문제를 한순간에 십보라가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도 듣지 못했는데. 자, 십보라가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로부터의 위기, 이 모세를, 위기에 처한 모세를 구해냅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포피를 베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를 향해 당신은 내게 뭐라고요? 피남편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줍니다. 성경은 피남편, 이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끝에 가보면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와서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의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어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지금 어떤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할례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표징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 표징, 그게 할례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식들에게 뭘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는 뭐냐면 미디안에서 지금 모세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모세에게 없었어요. 그 주도권이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지내면서도 누구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기 양떼 하나도 없고 누구 양떼예요? 장인의 양떼만 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할 부르심을 입고도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 정작 누구에게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할례를 행하려면 아버지인 모세가 행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행했죠? 십보라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십보라였던 거예요. 십보라. 그러니까 십보라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십보라는 모세가 죽게 된 것이 할례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편인 모세와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 자식의 할례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반대했어요? 십보라, 아내인 십보라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이 자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십보라가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40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도권, 모세가 아니라 누가 쥐고 있었던 겁니까? 십보라가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을 했으면 모세를 통해서 십보라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따르지 않아요. 남편의 백성에게로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남편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자신도 이제 그 백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시면은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갈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십보라에게서도 이 고백과 삶이 따라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드로에 따라서 이제는 모세 아내로 돌아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스스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면서 남편인 모세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피남편이다. 남편의 죽음 앞에 섰으니까 비로소 십보라가 뭐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아내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그런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고 계셨던 거죠.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의 권위, 그 질서, 이것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전에 모세의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서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먼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르심에 맞는 고백,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가정이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그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지금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경고예요. 무슨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될 거다. 아닙니다. 우린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네 사명의 수행의 성격이 뭔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도 순종해야 할 존재다. 특별하게 소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준행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에 충실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분명한 언약의 백성이기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바로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격려요, 위로요, 독려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걸맞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